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요 나의 피할 바요 산성 되시는 예수님이 되신 그 여정을 여러분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아기 때부터 부모님 함께 예배를 드렸고 또 우리 교사분들과 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듣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아마도 중학교 때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무더운 여름날 수련회장 혹은 기도원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련회를 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 흘리셨던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한 수련회에서 다들 울고 있잖아요. 저도 막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저의 이 죄악된 모습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죄악된 모습들, 저희 죄의 근성, 이 안에 있는 이 정욕들이 생각이 나면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거운 죄책감과 실패감으로 막 울부짖고 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었는지 목사님이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것이 느껴지면서 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의 부족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면 그 감격, 기쁨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그것이 예수님과의 거룩한 동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제 첫째 아들이 이름이 신동인데요, 일본 비전 트립을 마치고 하루 지나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가지는 못했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첫째 아들이 많이 울었어요. 돌아오고 나서 물었습니다. 신동아, 너 왜 울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대요. God's grace was so big.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거룩한 동행이 이제 시작되었군요.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제자로 불러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실패, 낙심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명령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자, 혼자만 하면 섭섭하죠? 옆 사람 쳐다보면서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 오늘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눈치만 보고 계십니까? 네, 편하게 하셔야 되는데 자주 해도 잘 익숙하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신 때, 그 부르시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자,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 짧은 문구의 핵심이 뭘까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베드로가 찾은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힘들어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낙심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다고요? 나를 찾아오신, 나를. 자, 애쓴 일이 험하게 끝난 일이 있으시죠? 이거는 꼭 돼야 되는데, 이거는 꼭 성공해야지만 되는데 어그러지고 실패하고 그냥 다 무너지는 그런 삶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떠셨어요? 마음이 어떠셨어요? 참 허무하죠. 막 화가 나죠. 지치고 낙심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뭐를 위해 그물을 던졌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려고. 근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물고기가 안 잡혔다는 것이 아니고, 빈손으로 집에 가면 가족들이 먹을 게 없어요. 하루 고기를 잡아서 하루를 사는 그런 삶이었던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못 잡았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근심이 됐겠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1절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무엇을 위해 몰려왔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것이 바로 게네사렛 호숫가였어요. 자, 사진을 봅니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의 한 마을이에요. 저기 중간에 검하게 있는 것이 비어있는 곳이 아니고 갈릴리 호수입니다. 물이에요. 근데 그냥 호수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21km나 되는 아주 거대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거기 보면 성경에서 많이 나온 마을의 이름들이 나오죠. 디베라 바닷가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게네사렛 오늘 호수,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집이 있던 곳이고, 베세다, 거랴사, 광인, 뭐 이런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들이, 마을 이름들이 다 갈릴리 지역의 호숫가에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또 요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타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 들은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로고스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창조의 능력,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다르게 막 목소리가 좋고 그리고 언변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아서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속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아직 모르지만, 아직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는 사람이 살아나고 죽어있는 영이 깨어나고 그리고 기적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베드로. 왜? 지금 당장 어떻게 살지 근심과 걱정이 가슴에 가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자, 2절 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었다는 것은 마감했다는 거예요. 마감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났다. 아침인데 시작해야 되는데 이 어부들은요, 밤에 낚시를 하고 그물을 던지고 그 날이 트면, 동이 트면 집에 들어가 쉬는 야간 근무를 했던 거예요. 이제 지친 몸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마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5절을 보면 그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은 좀 다르네 하고 존경하는 존칭의 말이었어요. Master이라고 하는데, We toil all night. 밤새도록 아주 고생을 했지만 took nothing. No는 뭐예요? No. 아니라는 거죠. Nothing.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면 오히려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뭐지?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지? 왜 이렇게 더 듣고 싶지? 왜 그렇게 생명의 이 생기가 돋지? 그러면서 뭔가 다름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자, 3절 봅니다. 3절 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배가 두 개가 있었고 그 배 중에서 시몬의 배를 유독히 찝으셔서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조금 해안가에서 벗어나라. 거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앉으시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랍비들은 앉아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오래 걸렸다는 얘기예요. 몸은 힘들고 마음은 지쳐 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 배에 들어와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끝날 기미가 안 들어요. 처음에는 막 화가 났겠죠.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평안이, 기쁨이 오고 더 듣고 싶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제가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그렇다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 딱 이 상황에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가 아니고 두 손 가득히 물고기를 들고 집으로 가는 그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지쳐있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다 끝나고 자꾸 얘기하니까 막 졸리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을 다해 살지만, 힘을 다해 나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성과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낙심되고 자꾸 세상에 우리의 눈이 가잖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돈? 아니요. 사람? 아니요. 성공?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 로고스.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힘들어요,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 말 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잖아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일깨워 주신 은혜,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두드려 주셨고 나를 안아주셨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예배하기 위해 오셨고, 차 타고 오셨고, 걸어오셨고, 내가 한 것 같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뭐가 아쉬우셔서 이 자리에 오셨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찾아주셨기에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저 여러분이 바로 이곳에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동행을 이뤄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 아니래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누가 우리로 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일어나셔서 이 세상 나아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빈 배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우리 두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충만함으로, 오늘 찬양했잖아요.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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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 주위에 어둠 가운데, 삶의 고난 가운데, 낙심과 눈물 가운데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명이 아닐 거예요.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뭘 찾고 있을까요?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꼭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빈배에 앉아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저 한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에게 뭘 하셨다고요?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이요, 그냥 명령이 아니고요, 얼토당토하지 않은 어처구니가 없는 명령.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Put out into the deep. deep은 깊다는 얘기입니다. 깊은 물에 put out, 나가서 let down your nets. net은 그물입니다. 그물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down이죠. down. 물로 내려라.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명령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뭐가 남았어요? For a catch. catch는
잡다는 거거든요. 자, 너가 이제 깊은 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뭐를 위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고기를 분명히 잡을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이 뭐가요? 어처구니가 없는 명령인 게, 그 명령을 받은 시몬이요, 베테랑 어부거든요. 지금 누가, 목수가, 뭐 사실 목수인 것도 몰랐죠. 처음 보는 사람이 수십 년간 태어나서부터 바닷가에서 살았던 나를 가르치려 들어? 그것도 어떻게 고기를 잡을지를 콧방귀 끼고, 옛기 사람아 뭘 모르는 소리 하고 있냐 하면서 호통을 쳐도 남을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당시 갈릴리에서는요, 밤에 물이 차가울 때 물고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것도 낮은 물에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얕은 곳으로, 그리고 밤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상식이에요. 정설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사내가 와가지고 깊은 곳으로, 그것도 해가 뜨는, 이제 물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그때에 그물을 던지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거죠.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는데, 자,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로고스, 이 말씀이 이제는 너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는 알게 될 거야 하면서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Simon answered, Master.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존칭하는 거죠. 존칭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기서는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영어는 Master라고 했습니다. We toil all night.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took nothing but at your word. but은 뭐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at your word,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I will,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닐까요? 기적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와서 뭔가를 말하는데,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을 하겠습니다 한 것이 기적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at your word 할 때 이 word는요, 앞에 로고스랑 다른, 따라해 보십시오. 레마. 다시 한번, 레마. 레마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게 레마예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움직이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게 레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네? 그렇게 들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는 뭔가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껴지다가, 이제 그 말씀이 어떤 말씀? 내 말씀이 된 거예요.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내 인생을 이끄는 레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그물을, 그것도 깊은 곳에서 한낮에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내 고집, 내 생각,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으니 그것이야말로 기적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오늘 말씀 참 좋았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요,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저건 아니지. 저거는 아니지. 어떻게 그런 말씀이, 에이 말도 안 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필터링 하지 마십시오. 모든 말씀이 로고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레마, 내 말씀이 되어 내 인생을 이끌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아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순종의 기적을 여러 번 체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저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최근 들어보니까 저 아내랑도 이 얘기를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느끼는 순종의 기적이 있어요. 뭐냐면 미국에서의 20년간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어떻게 했지? 어떻게 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일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지난주에 여름 성경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권사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점심 식사를 맛있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서빙을 해주셨는데, 권사님께서 저희 막내딸 희원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수박을 주면서, 희원아 수박 몇 쪽 줄까? 그랬더니 희원이가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네 저쪽이요. 이해가 되셨어요? 몇 쪽 줄까의 쪽이 그게 이쪽 저쪽 그것만 알아서 저쪽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 수준입니다. 그래도 1년 반이 넘어서 그 정도로 알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부모 따라서 온 거잖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순종하며 왔죠. 최근 들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더니 기적이구나라고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밥을 먹는데 우리 아이들이 얘기해요. 자기들끼리 우리 평산교회가 이전에 있던 교회보다 더 좋대요. 네. 여기 우리 이전교회에서 오신 성도님 가정에 계셔서 좀 죄송하지만 마침 또 오늘 오셔가지고 KCP 좋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 여자애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들 신동이도 그래요. 한국 참 좋다.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전 교회도 좋았지만 지금 교회도 참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왔더니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그것이 기적이죠. 여러분도 아마 살아오시면서 이런 기적을 많이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것은 나예요. 하지만 그 그물에 물고기를 채우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물고기가 얼마나 잡힐지,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그물을 내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만 기쁨으로 받고 있지는 않는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후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로 인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두 배가 가득 찰 정도로, 그래서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기적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짜 기적이 아니고요,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주시옵소서.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주여. 선생님 아닙니다. Lord, oh Lord,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로부터 떠나가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깨닫지만 그 은혜를 받을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가치도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나로부터 떠나가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적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은 것이 바로 참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 기적을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어떠한 가치도 어떠한 공로도 없으면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아멘 할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물이 갈라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치고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참된 기적인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Do not be afraid. Afraid 하면 두려워하다는 거거든요. From now on,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너가 죄인이었지만 나를 만난 지금부터는 너가 죄인이 아니야. 너는 나의 제자야. You will be catching men. 캐치하면 잡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 보니까 취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취하리라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조그레오라 그래서 조하면 조회하면 생명이거든요. 그레오 하면 잡다는 거예요. 잡아서 살리는 것. 어부는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는 잡아서 죽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잡아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습니까? 감사한 것은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 여러분,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자, 그 은혜를 깨달은 베드로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어떻게 했는가?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They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주신 그의 동료들에게 주신 사명을 주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사명은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는 무리하고 그리고 때로는 무례한 그러한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follow me,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 명령에 아멘 할렐루야 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시는 복된 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3절입니다.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함께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모든 것이 참 아름다워 보이죠? 근데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현실의 문제가 있어요. 그의 나이 75세. 너의 후손,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 말은 참 좋지만, 생각만 해도 참 기쁘지만 저를 보세요. 저 75세의 노인입니다. 심지어 저는 아들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후손이 있고 무슨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 감사하지만 no thank you, 죄송합니다 가 아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25년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아멘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I will make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손만 붙잡고 가시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런 성공의 기적 스토리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오히려 성공과 기적을 뒤로 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상식, 경험, 상황, 환경에 전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환경을 보십시오. 내 스스로를 보십시오. 말씀은 감사하지만 과연 되겠느냐, 이게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예수님의 부름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기에 그 부르심은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자라도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비하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내 자신을 보면, 제 스스로를 보면 어떻게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처럼 눈을 들어 반응하고 귀를 들어 그 말씀을 듣고 몸을 움직여 주님을 따라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 우리 가정과 평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지만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병약합니다. 몸이 아프고 힘이 들고 지쳐있고, 하나님 저는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만 갑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곳이 나에겐 사명터이지만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런 나를 아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하여 주셨고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상식, 내 환경, 내 삶의 모든 여정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할 수 있는 것도 능력 부족한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세상 말, 세상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로고스 레마만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지켜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음성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빈 그물을 마주하고
지쳐있는 때가 참 많지만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말씀하시고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병약합니다. 상황은 참 열악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시오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또 병약함 가운데 주님 기도하고 울부짖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이 흔들립니다. 우리 가정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굳건한 반석이요 산성이 되어 주셔서 붙드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지혜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평성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